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18장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그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18장 앞에 부분 1절부터 8절의 부분은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지파가 살지 않았습니다.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물론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지파는 모여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받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또는 소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도 성읍 근처에 같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뭔가를 농사를 짓고 다른 뭔가를 행하고 뭐 하는 그러한 기업은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 48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기업을 이루고 뭔가 목적이 무엇을 자기가 생산해내고 뭔가 물질을 취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삼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여 살게끔 하지 않고 흩어져서 살게끔 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 레위인들, 레위지파, 레위의 언약을 가진 그들은 많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들이 있는 성읍에서 많은 지파들이 있는 그러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올곧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모범이 되게끔 솔선수범하게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레위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함, 어디를 가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정직함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라기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 올라오든 아니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는 또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죠. 흩어져 있다가 오늘 또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있다. 그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서고 있다가 정직하게 그렇게 올곧게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생명과 또 평안을 그런 가진 약속을 가진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앞에 보면은요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몫이 이것이다 하면서 뭐 초태생 것들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흔들어서 요제나 또는 들어서 거저로 삼았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 바로 레위인들이 먹어야 될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합전에 봤을 때에 이합전 장에서요 산 가운데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줘라 또 이렇게 구제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뭔가를
소득을 얻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각 흩어진 성에서 이렇게 고아와 가부 또 이방인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렇게 그런 비류 속에 들어가고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레위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해서 그 온 땅 어떤 성읍에 거주하든지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래서 이렇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레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꼭 그곳에만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도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레인의 그러한 대우를 해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임져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레위인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만 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서는 특히 이 내용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7족 속에 행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조목조목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 불을 통해서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만약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패배하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죠. 소유로 삼죠.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물 속에 또 물로 이렇게 씻고 그렇게 했죠. 전리품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자식, 아들, 딸을 갖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몰렉이죠, 몰렉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 신에게 바치면은 신이 그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대고 있죠. 이 몰렉이요. 위에 또 올려놓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묶여서요. 하나님은 이것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면은 풍요의 신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기가 뭐 명성이 높아지고 또 뭔가 승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걸 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에게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가서 공부해라고 쫓아내고 학원 다니게끔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그건 다음에 해라 그러고 대학 간 다음에 해라 그러고 이런 세상의 영역에 맡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점쟁이 보십시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 나와요. 하나님이 점쟁이를 싫어해요. 이 점쟁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점 보는 거요. 이거 뭐 장난으로라도 이거 점 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이 기륭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이 징조를 보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딱 징조를 보고 뭐 세상이 어쨌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세상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 하면서 사람 개인적인 기륭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길할 거고 이러한 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구슬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이러한 기륭을 보는 자,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미래의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사건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륭을 보면서 뭐 시대를 보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은 요술을 하는 자. 요술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여러분, 마술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신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에베소 그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베소 한 광장에다가 마술책을 그냥 몽땅 갖다 놓고 불을 태우잖아요. 5만 은이 5만이나 된다고 해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마술책이 비쌌어요.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마술에 이 속이고 현혹시키는 이것에 사람들이 젖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책이 그렇게 비쌌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버렸죠, 에베소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셔요. 그리고 무당입니다. 무당. 하나님은 무당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그 기적과 이적이 이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마음을 훔쳐가고 미혹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당,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진언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죽은 사람의 영을 이렇게 혼을 불러내가지고 막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막 봤어요. 우리 마을에도 그 유명한 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막 죽은 사람 막 목소리도 내면서 하잖아요. 아버지가 왔다 하면서 말하고요. 다 이런 귀신의 역사예요. 이 진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뭔가 어떻게 될 것이다, 몇 자리로 옮겨라 어쩌라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진언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든,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진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그를 취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언자들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뒤에 신접자, 똑같은 얘기예요. 신접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뭐 애기 귀신이 들고 무슨 귀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막 신접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무당이나 이 신접자들 다 쫓아내버렸죠. 그런데 다음에 자기가 귀신이 들리고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신접자를 찾아가잖아요. 저 멀리 쫓아낸. 그래가지고 신접자가 당신은 죽을 것이다라고 막 사무엘을 불러내고 하는 막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잖아요. 사울 왕이 그 아말렉 그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또 죽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자, 그리고 뒤에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얘기하죠. 박수, 초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초혼자도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뭔가를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경이 여기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써져 있는 데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처럼 귀신, 악한 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면서 이것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허락하기 위하여.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아홉 가지나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있게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딱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악한 일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함으로 마음으로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거 꼭 명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올무가 돼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라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9가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 그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구슬해라 그러면 구슬하고 언제 어떻게 해라 뭐 조상 아버지 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말하고 뭐 목소리 막 이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막 빌면서 하고 뭐 복채놓고 하면서 이걸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러나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용납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점은 사람 혹은 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리는 것은 거짓된 시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의 예언은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선택한 계시의 방법 중 하나로 선지자를 통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통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들에게 있든 아니면 그들이 그냥 거짓말로 속여서 이렇게 학류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하든 그들의 말을 섬깃해서 듣고 산 가운데 행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고 너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이하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처럼 선지자 한 명을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선지자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처럼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텐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큰 어른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라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입술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죠. 죽음에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어쩐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2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했다고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죠.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캐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신령한 자가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하는데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받는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악한 자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줬음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21절 보십시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제자냐?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 22절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당신 한 달 후에 죽어. 막 이 말을 누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저주의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 마음대로 한 말이고요. 그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선지자가 막 외쳤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당시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당시에요. 에레미야 말고 에레미야와 싸우는 막 수많은 수백 정도의 다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2년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2년이 됐어도 무슨 회복이 됩니까? 증언이 없고 성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말하고 거짓된 선지자의 입의 말은 성취도 없고 증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로 그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자,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봐도 동일합니다. 9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계시록 11장에 봐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서요. 계시록 13장도 그렇고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송아지가 말을 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겁니다. 그거 혹해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악한 자가 나타나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진리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도하고 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취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